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없을 수 있지만 누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 안에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권면, 첫 번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병에서 나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요거는 잘못 읽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여인이 지금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해서 천국 백성이 됐구나. 그 전에 읽어야 될 건 이 문맥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혈류병을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문맥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원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했어요? 병에서 낫게 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썼지만은 이 구원이 항상 그 문맥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 그냥 12절, 13절만 탁 띄어서 읽어보면 그냥 이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고 끄덕끄덕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살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뤘고, 그렇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에 합당한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합당한 교회,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런 뜻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 쪽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합당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해라.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너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를 개인적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라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다운 교회,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가 언제 쓰였는가를 보면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시편 119편, 12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내산 위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임했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즉시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가리우셔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이기에 그 앞에서 그의 백성들이 두렵고 떠는 것인가? 여기에서는요, 두렵고 떤다고 했을 때 이 두렵고 떤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서움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막 싸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길에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막 번개가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놀래가지고 바닥에 막 엎드리면서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때는 루터가 아직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때예요. 그는 너무나 크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번개가 나를 쳐서, 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의 죄, 반복적인 죄악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 번개가 치고 오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과 떨림은 그 루터가 경험했던 그런 종류의 두려움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요, 존재적인 탁월함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심을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해 놓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죠. 왜 구별됩니까?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완전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여러분 휴가 기간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봐요. 뭐 그런다잖아요.
미국에 뭐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랜드 캐년을 가면 입이 쫙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서 쫙 입이 벌어지면서 우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요? 물론 이제 거기서 차이는 난다고 합니다. 예. 그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거기서 이야 불판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러죠. 우리가 이 자연의 피조물을 봐도요, 거기에 그 피조물의 광대함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이 자연 세계를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감탄을 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존재적인 탁월함 앞에서 느끼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놀라운 그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막 이끌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앞에서 루터가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거는 겁에 질린 두려움인데 신자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떨림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완전하심, 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겸비한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앞에 나를 지극히 낮추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바로 어떠한 경우가 등장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불렀는데 계속해서 안 따라온 제자가 없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 불렀을 때마다요, 처음 불러갖고 온 게 아니에요. 처음 불러서 예수님 보러 갔죠. 근데 이 복음서를 좀 읽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가 있냐면은 장모님 열병에 나 있는 그 장모님 집에 가 있어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막 계속 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따라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 별명이요, 고기 반 물 반이래요. 그 호수의 별명이. 이게 사실은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갖고 이 고기를 못 잡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어부들은 한 밤중에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그 고기 잡으러 가면은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도 이 그늘이 다 보여요. 세마포 그 그늘 때문에 뭔가 공격해 오는구나 생각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고기들이 잘 때, 그리고 그물도 보이지 않을 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많기 때문에 못 잡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의 생활은 그 사막에서의 한밤이거든요. 밤은 너무 추워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이 되었다는 건 이 어부들은 녹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한밤중에 어느 정도 고기 잡으면요, 빨리 철수를 합니다. 고기를 못 잡으니까 밤새도록 잡은 거예요. 그물을 계속 던진 거예요. 하나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요, 해가 떴으니까 이제 고기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무트로 와가지고 저녁에 또 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그물을 깁는 겁니다. 바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가 뜬 이후에 고기를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래 여러분,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그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여러분, 어부가 만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면 너무 횡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예수님, 당신이 이 금을 던지라니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만선을 했는데 기뻐해야 해도 모자란 판에. 저도 한번 저기 경기도에 있는 어디 그 공원에 한번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잉어들이 엄청 많이 살더라고요. 연못에.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 물고기 밥을 팔아요. 그래서 물고기 밥을 한번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를 막 지나면서 거기서 물고기 밥을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보통 우리 금붕어나 잉어들한테 이 밥을 주면 이 막 잉어들이 몰려오죠. 그러면은 애기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애가 꼬마였을 때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고기한테 딱 고기밥을 뿌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제가 상상했던 거는 애기가 너무 좋아하고 물고기 막 잡으려고 그러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 고기 밥을 딱 주는 순간 애기가 와 하면서 울면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거기 있는 연못에 있는 이 잉어들이 하도 손님들의 손을 타가지고요. 이걸 고기밥을 안 주고 손만 뿌려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몰려오는데 이 고기들이 어떻게 몰려오냐면 자기들 등을 타고 막 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쁜 게 아니라 막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이 묻이 있는 데까지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예쁜 게 아니고요, 막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을 하려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물을 던졌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갔어요. 가자마자 만선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고기들이요 막 몰려와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기쁜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거 평생 또랑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보는 거거든 지금. 아니 고기들이 지들이 알아갖고 이때 오면은 이거 고기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 이게. 해가 떠 있는 순간 이렇게 막 온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물을 던지니까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하고 그 후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랍비여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만선을 하면서 무트로 나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얘기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래요. 물론 이 부분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또 다른 측면의 얘기인데 중요한 거 하나는 분명한 거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정도의 어떤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했을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많은 생각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가 바로 순종하지는 않았거든요. 깊은 곳에서 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하시니까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것부터 해서 그가 이분이 굉장히 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딱 인식을 했을 때 야, 이거 내가 이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히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거룩을 경험한 신자들이 경험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렇게 주님을 섬겨갑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 어려운 부서가 어디냐?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교사 구하기 힘든 부서가 중등부래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예비군 때문에 북한이 못 넘어온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중2 때문에 북한에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중2 나이가 되면 애들이 어디로 튈 줄을 몰라요. 말도 막 부스럭부스럭 막 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사 모집하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중등부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초등부나 유치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피해.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중등부 선생님들, 오늘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 있는데 중등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국내 선교사님들이다. 분명히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언어가 안 통해. 애들하고 대화를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언어가 안 되죠? 애들 문화를 못 따라가는 선생님들이 문화도 다르죠. 선교사가 어디로 가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등부 교사를 선교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몇 년 동안 중등부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중등부 애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저렇게 사고치다고 하면서 또 올해도 또 섬기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그래도 섬겨야지. 왜 안 섬기면 어때? 섬길 사람 많은데. 그러는 거야,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 그런 애들이 중1 때는 애들이 살짝 수줍어하다가 중2 때는 외계인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이상해진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섬기다 보면 얘들이 1년이 지나면은 사람이 돼. 복음으로 변화되는 애들을 보니까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섬김이라는 거는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 주일마다 식사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 주차하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이 온도 가운데서 집사님들이 저 태양빛에 몇 시간 동안 서 계신다고요. 우리는 잠깐이지만. 그럼 어떻겠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게 만들어요. 남들이 나를 괴롭히면요, 에이 나쁜 놈 그럽니다. 자식이 나를 괴롭히면 그렇게 해요? 에이 나쁜 놈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권사님들 중에 아들만 있는 권사님하고요, 딸만 있는 권사님하고 되게 입장이 다릅니다. 똑같이 며느리 얘기를 해도 이 아들이 있는 권사님들은 계속 아들 편으로 말을 해요. 그 중에 딸이 있는 엄마 권사님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꼭 그런 것은 아니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판단하고 내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섬김이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이 말 듣지도 않아요. 중등부 애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그렇게 주님을 괴롭히고, 나를 섬길 때 내 구역장 괴롭혔고, 나 전도했던 그 친구 괴롭혔지. 그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애들한테 내가 갚아야지. 나는 더한 사람인데. 주차를 섬겨나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이 더위에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은 그 하나로 나는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한 파괴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생겨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경건, 경외심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심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그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떨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끌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떨리는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끌리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나를 내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섬김, 그리고 그 아드님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셔서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내 섬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갖고 불평할 수가 없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이끌어요. 어디로 이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이끌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로 중등부 제일 어렵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desire 이렇게 말했어요. 소원. 이 간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안 가도 있잖아. 그거 다 돌아갈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래요? 막 기도하면서 아니야, 근데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단어냐면 에너자이즈 이런 단어예요. 에너지가 뭐죠?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힘을 불어 넣어 주셔요? 너희 안에서 힘을 부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불어 넣어 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뭘 두게 하세요?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죠.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신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13절의 첫 번째 가로에 갖고 번역 안 된 말은 왜냐하면이에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섬김 가운데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가 섬김을 내려놓으면 그 힘이 생기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섬기다가요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붙드셔야 돼요. 내가 힘든 이유는 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있으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다 나섭니다. 여유가 안 내도 여유를 냅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쉬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섬김을 내려놓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내가 충만한가? 이러한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행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 나오면 구역장이 걱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의 이 수단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소원과 갈망함, 이 단어 앞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소원과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교회를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갈망함과 소원함 그리고 행함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일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섬김의 현장은 주님의 기뻐하심을 높여드리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그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힘을 가지고 주 앞에 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로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교사가 힘들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 보면 정말 힘들어요. 물놀이하고 그러는데 땡볕에서 같이 거기서 계속 애들하고 놀아줍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힘듭니다.
근데 이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애라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들, 오래전에 유치부 때 교사를 했는데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 직장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다시 왔습니다. 이 광주로 오니까 다시 모 교회로 왔습니다. 정말 감격이 있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때문에 그때 예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주님을 즐거워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